민주화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여를 했는가. 요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진단과 대안들을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역사 속에 축적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상처들, 항상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은 항상 되풀이 되었다라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나름의 그 역사적 흐름 안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 강요와 어쩔 수 없이 굴복한 측면들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이런 친일 협력에는 자발적 측면들이 없진 않다. 가장 명확한 거는 이 제도적 기독교. 한국 교회가 침략 전쟁을 협력을 하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변화가 되냐면, 이 반민특위 당시에는 신문을 보면 이 전 필스 목사가 친일 목사로 거론이 되는데, 이분이 1977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럼 이때는 신문에 독립운동가로 호칭이 바뀌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정권이 반민특위를 와해시킵니다. 친일파 문제를 거론할 수 없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그때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 친일파 출신의 엘리트들이 이제 지배 세력의 어떤 핵심들을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 한국교회 모든 문제들을 이 친일파 문제로만 환원시켜서 원인 진단하는 어떤 일정의 흐름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동시에 이런 어떤 환원주의는 또 이렇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반공주의 안에는 다양한 흐름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민족주의 문제에 대한 저항 의제가 생깁니다. 이 진보적 기독교인들,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주의 문제에서 이제 민족주의 문제로 저항의 의제들이 확산이 됩니다. 민족주의, 이게 65년도라고 하면 이제 민주주의로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할 것인가 대한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960년대 교회사를 되게 좋아하는 게, 1950년대 교회사는 잘 알려진 게 교회 분열로 잘 알려졌어요. 그리고 1970년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신 정권이 수립이 되면서 이제 독재와 민주화, 이런 식의 어떤 구도, 대립 구도로서 교회사에 대한 인식이 이제 잘 알려진 사례거든요. 근데 유독 그 사이에 낀 60년대에 대한 교회사 이야기는, 교회 혁신운동을 펼쳤던 세문안 교회 청년들이 이때에도 하나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 참회와 호소회 기도회라고 해서, 전태일의 자살은 개인적인 자살이 아니다. 전태일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태일이 비록 자기 손으로 자기 몸에 신나를 뿌려가지고 불을 붙여서 자살했지만, 사실 전태일이 죽게끔 만든 거는 어떤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요인들이 전태일의 죽음으로 이제 몰아갔다라는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런 사회적 타살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런 문제들을 묵인하고 침묵했던 것에 대해서 참회를 한다라는 논지로 이제 기도회를 금식을 하면서 기도회를 해가지고, 그 위에 민족 문제에 대한 그 노동자의 문제 또는 도시 빈민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관심을 갖게 시작을 합니다. 1988년에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교회 선언이라는 신앙 고백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진보적인, 그러니까 급진적인 레디컬한 부분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반평생 가까이 반공주의로 인해 가지고 38선 이북의 동포들을 증오했던 나의 우리의 그 잘못을 회개한다.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반공주의와의 결별이 이제 이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고백 속에는 어떤 평화, 그리고 요즘 용어로 치면 혐오에 대한 반대를 외치는데, 이건 지금 분단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혐오의 종교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제 60년대랑 70년대 초반까지 그 세계의 의제들이 확산이 되어 가면서, 그 이전에 그 불의한 권력에 타협했던 기독교인들의 일부가 이제 불의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과정들을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